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4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52장까지 다 왔습니다.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1140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을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의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이제 시드기야 때의 마지막으로 이제 3차 공격을 할 때예요. 그 오늘 11년이라고 할 때는 남유다가 멸망한 기간이 586년, 587년 요 사이 이렇게 보통 이제 그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달리거든요. 586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거부했던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야김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너는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봐요. 권면을 해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입니다. 그걸 항상 제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권면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행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은지 기쁜 것인지 모를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판단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선배를 찾아가서 또 신앙의 선배,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우리가 선택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아 맞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이구나.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최후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최후. 우리 훈련받고 있는 전도지에 그런 게 있어요. 1945년도에 8월 달에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에 피난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1945년 8월 6일 날 그러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사람들이 죽으니까 피난 가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피난 간 사람도 있고 피난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 무시한 사람들은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 다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진을 구축을 하고 거기를 포유를 했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10년부터 11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포위를 했는데 6절에 보면 그해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얼마 기간이냐면 18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래서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도 도망간 거죠. 여리고 평지로 해서 도망간 거예요. 동쪽으로 쭉 해서 여리고 도망가다가
누구한테 잡혔냐면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에게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어떻게 됐냐면 19절 우리가 본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잡혀가지고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다 시드기야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죽여버려요. 시드기야를 앞에 두고 자녀들도 다 죽여버리고 고관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양쪽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사슬을 베고 결박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것, 구출해 주실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원자폭탄이 터질 때 거기서 피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너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길로 가면 너는 패망의 길이고 너는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패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멸망의 길, 패망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에서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은 그 패망의 길에서 당신은 이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 이 길로 가면 패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면 이 패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시드기야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 그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차가 막 가는데 일부러 막 찻길로 막 뛰어가는 사람, 차 안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라. 하나님 거기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당신 그쪽으로 하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크게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당신 그로 가지 말라.
우리가 거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서 지금 위험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내가 건져주고 내가 그 속에서 구출해주고 내가 이걸 좀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